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강한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간구 속에 강한 표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아멘.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임하심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수 김창완 씨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아니 벌써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니 벌써 그러는데 벌써 12월이 갑작스럽게 확 온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12월은 이제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끝자락에 붙어 있지만 교회역으로 치면요, 신년 1월 1일과 같은 게 이제 대림절, 이제 대강절 첫째 주일로 우리가 통상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 주님의 오심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밤에 뭐 축구 경기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포르투갈보다 우리 선수들이 젊어요. 제가 알아왔어요. 제가 다. 호날두가 올해 37이래. 못 뛰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못 뛰고. 그 호날두하고 명 콤비가 있어요. 그 누군 페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건 비밀인데요. 39이요. 39. 못 뛰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뭐 그냥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이기던 지던 우리나라 선수들 열심히 뛰면 그로 인해서 또 감사해야지.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뭐 철야기도 그리지 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사명 받는 게 중요하지. 그 축구 경기 한번 이겼다 졌다 해서 뭐 나라 망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아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복을 입었는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가 잘 하지 말아야 될 언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제 자신을 점검하는데 늘 생각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 사실 시간이 없었을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었지만 내가 그 시간을 잘 조절하지 못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시간이 잘못한 건 아닌데 우리는 그 시간을 탓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적당히 보내고 대충 보낸 것은 결국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한 해 1년을 우리가 적당히 대충 시간 없어서 정신없이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 올해가 끝난 게 아니니까 오늘 12월 한 달을 다시 여러분 마음과 기도로 잘 결단하여서 2023년도를 맞이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나 닭은 방목해서 키우면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질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방목하면 안 됩니다. 잘 통제하고 잘 절제하고 잘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시간이 참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어떻게 보낼까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아뢰면서 시간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생각이 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그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가면 이게 1년이 연결되면 올 한 해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성공하는 사람에게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스티브 코비가 쓴 책인데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책 다음에 나온 책이 어떤 책이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출산 후에 아이를 막 양육하면서 키우던 어느 한 아버지의 딸 이야기입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어린아이 하나 키우느라고 내가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아이에게만 매달려 있으니
제에게 준 그 소중한 은사와 재능들이 다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아요 하고 넋두리를 합니다. 나는 시간 낭비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 은사를 다 저버린 건 아닌지 마음에 염려가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코비 박사인데 그 자기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일절 신경 쓰지 마라. 달력은 아예 없애버려라.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해라. 명심해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란다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시간의 낭비고 인생의 낭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항상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린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용납이 잘 안 되는 상황들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냥 말씀이고 아 주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잉태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처녀인 마리아의 입장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다 이제 결혼하신 가정들을 가지셨으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아줌마 그러면 그렇게 별로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하고 아가씨인데 누가 뒤에서 갑자기 아줌마 그러면 그 기분이 영 꽝이죠. 그냥 어디다 대고 아줌마야. 이런 기분이 확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거랑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가정을 꾸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온 말이 뭐냐면 이제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별을 봐야 뭘 따지 뭐 하는데 아니 결혼도 안 했고 지금 남편 될 요셉하고는 아직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천지가 개벽할 말을 마리아가 어떻게 수긍하겠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 당시의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 부모가 알았다면요 뒤로 쓰러질 일이고요. 당사자인 본인이 생각하면 이건 도대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이 이야기를 전해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엘리사벳이 요한을 품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자가 낳았는데 벌써 6개월 전에 아이를 잉태하여서 이제 출산을 준비하려고 잘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서 그게 너의 복이 되길 원한다는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자라고 성장한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베들레헴도 나사렛도 그렇게 알려진 유명한 예루살렘과 같이 알려진 동네는 전혀 아니지요. 어떻게 그 나사렛, 성경에 보면 나사렛을 요즘 말로 하면 촌동네라고 했거든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서 메시아가 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또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여관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출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하여 오셨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정말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같이 근데 왜 베들레헴이고 왜 나사렛인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았고 나사렛에서 주님의 귀함이 성장될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전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을 읽어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멸시받는 땅이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멸시받던 곳인데 훗날 그곳에서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지금 축복의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사렛을 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의 성취예요.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도 깨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 그러면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은 끝까지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 성경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 받을 자요라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여러분 금요기도에 정말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인가, 은혜의 시간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아멘. 은사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영적 능력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30절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참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입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오해가 이해가 되고 아멘. 낙심이 소망이 되고 아멘.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 눈으로 볼 땐 다 안 되고 힘든 일이었는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만 은혜 받았을까요?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다가 똑같이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은혜가 결국 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장면도 보지 않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주여 제가 더 많이 주님의 일을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전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을 때 정말 여러분 감사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원망으로 하거나 자꾸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그러는데 불평으로 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은혜가 다 새나갈 뿐만 아니라 그건 면류관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은혜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유 28절 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며 평안하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참 진짜 복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어요.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가 아니고 받은 자여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을 자가 아니고 복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예요. 아멘. 우린 천국에 갈 자가 아니고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자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께 신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첫 번째,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 이 평안은 내가 근심, 걱정, 염려, 아픈 일, 상처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게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그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붙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란 원뜻을 보면 그 뜻은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준 쾌락이 아니고 주님께서 준 기쁨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니까 어떤 웬만한 일 만났다고 해서 내가 휘청거리거나
근심스러워서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 번째 이 영적 평안이 항상 살아있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근심하며 사는 부분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믿고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 보면 안타깝다니까요. 주님을 만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김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떤 걱정스러운 일, 힘든 일, 또 집에서 뭐 오늘 또 대판 싸우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지고 더 강하게 주님께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야 내 주변의 사람들에까지도 그 영향력이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아놓고 고인물처럼 썩혀버리거나 아니면 밑 빠진 독에다 물 부기식으로 쎄버리면 어떻게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평안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은혜 받은 자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너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아니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인데 지금 이게 좋은 일, 기쁜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 지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처녀가 지금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놀랐겠어요. 근데 은혜는 받았대요. 아니 은혜 받은데 지금 상황은 지금 최악의 조건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녀라는 자신의 신분이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으로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까? 아직은 이해가 안 되죠. 아직은 해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오늘 겪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자기 품 안에서 별탈 없이 잘 자라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해서 출세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동망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노후까지 편안하게 갔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낳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낳은 자식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난 자식이긴 하지만 육신의 몸으로 생각한다면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는 걸 본다면 어느 부모인들 그게 기쁘고 어느 부모인들 그걸 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아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힘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은혜를 받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가면 우리는 다 은혜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낳은 자식마저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바로 그 아픈 시간들을 겪어내야 되는 그 사명을 간직하게 됩니다. 먼 훗날로 바라본다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겨내야 할 것이 참으로 크다는 것이지요. 누구인들 이 모습이 이 현실 앞에서 다 좋아 보였을까요? 그러나 내 앞에 닥친 고난도 아픔도 어떤 역경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도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복음 전도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빨간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피켓을 들면서 사도 바울을 환영했던가요? 아니지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돌팔매질이 기다리고 있고 매질이 기다려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힘겨움이 사도 바울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남과 달리 더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것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함이 하늘의 상급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고단한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가 누려야 될 하늘의 상급이요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내가 통로로 쓰여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축구 경기에서도 골을 넣은 선수가 정말 대단하지만 사실 바로 그 직전에 공을 어시스트 해준 선수, 공을 바로 패스 잘해준 그 선수도 정말 탁월한 선수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디로 넣어줘야 공이 들어갈 수 있을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공을 던져주니까 되잖아요. 아마 이번 축구 경기를 보셔도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좀 한 골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한 골도 못 넣어요. 쾌골조로처럼 가면은 썼는데 몸은 아픈데 애처로워요. 막 뛰는 모습 보면 애처로워요. 공이 근데 그 어디입니까? 그 어디 소속된 선수가 어디요? 그 원래 해외. 예? 토트넘 그 선수로 뛸 때는 보십시오. 골대 앞에서 공 못 넣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열이면 한 8개 이상은 다 정확하게 넣습니다. 누가요? 바로 어시스트를 잘 해주니까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받쳐주는 사람이 딱 손발만 맞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셨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받쳐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디딤돌이 되주는 은혜가 우리 신앙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은혜 입은 자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은혜 입은 자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내 안에 임하셨다면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복 받은 사람은요, 마치 나에게 뭔가 좀 큰 재물이 오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이것으로만 만약에 우리가 복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똑바로 설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쓰임받는다는 게 귀하고 감사할 때, 그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재물도 또 우리에게 풍성한 많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진정 주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이 은혜, 이 카리스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역사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와서 시험거리를 던져줘도요, 그게 나한테 걸림돌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거든. 나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 마귀도 여러분 찝적대 봤는데 반응 안 하면요, 안 해요. 근데 자꾸 거기에 예민해지고 자꾸 넘어지고 울고 쓰러지니까 그 재미에 마귀는 쉴 새 없이 공격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제 잉태한다고 하니까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천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읽어서 한 문장 같지만 이거 오늘 이 본문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부터 10까지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을 일 투성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담대함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담대함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로 인해서 복음이 지켜져 왔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하고 또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복음의 강국이 된 모든 이유를 보면
거기에 복음의 담대함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피하고 숨기만 했다면 어찌 한국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제 더욱더 여러분, 과거의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더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더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요 그랬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청와대 거기 가서 탐방하고 오면은 대통령을 꿈꾸지요. 나도 이 다음에 대통령 되어야지 하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어떤 그냥 무슨 S기업이나 무슨 L기업 같은 데 싹 지나가면 야, 나도 이 다음에 대기업을 좀 이런 데서 취직을 하고 또 나도 이런 기업을 만들어 봐야지. 그러니까 그 앞에 지나갈 때 막 가슴 뛰고 설레하는 아이들이 그 꿈을 꾸는 아이들이요. 청와대 가는데 에이 대통령 맨날 욕이나 처먹고 에이 나 싫어 아니 걔는 대통령 안 돼. 그런 애들은 싹시 벌써 노래니까 근데 나도 여기 이 다음에 열심히 해서 그런 애들은 벌써 꿈이 있잖아요. 그런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멋진 어떤 사업가가 되고 또 어떤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막 이런 어떤 이 열망을 가진 친구들이 보통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학생 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지치고 상하면요. 나중에는 이제 꿈이 다 요즘 청년들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결혼도 잘 안 돼, 취직도 잘 안 돼, 막 뭐 안 되는 거 투성이다 보니까 어느 청년이 그랬대요. 동사무소 앞에 지나가는데 가슴이 뛴대. 왜 그러니까 공무원 되고 싶어서. 공무원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때 가졌던 대통령 꿈이 점점 자그러져서 이제는 그냥 공무원도 좋사오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점점 더 주를 향해서 더 힘있게 차고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비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도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오늘 들어오실 때 막 가슴이 뛰셨잖아요. 막 그냥 불 꺼지든가요? 아니죠.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주의 전에 오면 찬양을 하면 막 가슴이 울먹하고 막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막 이런 사명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어느 분은 은혜 받을까 봐 정신 차린대. 은혜 받으면 충성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정신을 차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졸며잔다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잘 받고 정말 기도의 아름다운 동력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30절 보세요. 3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속에서 오늘 은혜 받는 자가 왜 복 있는가를 우린 기억합니다. 은혜가 오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이 떠나가요. 염려했던 일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나가시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면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세우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멘. 오늘 이 밤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는 12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오신 달을 그리고 우리에겐 성탄의 기쁨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의 잉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의 임재함이 없으면 12월 달은 한 해 그냥 마지막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12월 달은 그냥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더 뜨겁게 사모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광명의 빛이 아름답게 비춰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당의 트리에 빛나는 불빛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에 아름다운 영혼의 불빛이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여야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함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건 오늘 3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저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첫째는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평안이 온다는 거고요.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다 그래요. 걱정 시련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한 마음, 마리아처럼 그 마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오늘 특징 여기 보니까 오늘 주의 여정이오니 제가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따라 할 때 그게 기쁨과 감사로 이어져 간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금니를 깨물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가 아니고 주여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건 틀림없는 정답이에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들어봐도요, 은혜 받은 인물들은 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순종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은혜 받은 자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드리 헵번 이분을 아실 겁니다. 영화 배우예요. 우리 세대들은 다 그 영화를 로마의 휴일한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알려진 배우죠. 근데 이 배우의 또 한 가지 아름다움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노후 때 어려운 나라들의 아이들을 돕는 일로서 굉장히 알려진 분입니다. 아마 이 사진을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지금 우리 대통령 영부인 그것 때문에 자꾸 지금 이게 오도되고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이 오드리 헵번이 말년에 유니세프 단체에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는데요,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라 직접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가면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돕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니세프의 회원이 되었지만 특징이 뭐냐면 어떤 대가나 보수 하나도 안 받았어요. 다 자비랑했습니다. 뭐든지 다 내놓는 걸 했지 뭘 받고 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을 때 취재하는 보도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내가 온 것은, 거기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곳에 내가 온 것은 나를 보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어려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를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한다, 내가 착한 일 한다, 이건 나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온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우니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보시고 이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어떤 사람들이 또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막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을 안 했어요.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어려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서 아까 그 꽃다웠던 그 젊은 배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황혼의 나이에 접어든 한 중년의, 아니 노년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희생 따위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사명을 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이를 초월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나를 드림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걸로 인하여 내가 마치 뭔가 손해보고 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지금 손해보면서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 순종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죠. 그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듭니다. 순종하다 보면 들고 있기 거추장스러운 것도 자연히 내려놓게 됩니다. 내 발목을 잡은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희생이나 포기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이게 나를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젊은 처자가 임신을 했다. 이건 여러분 당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죽을 일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할 일이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로 인하여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순종하고 갑니다. 그 어려운 일을 도저히 힘겨운 그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갑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어떤 공로의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감사,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에 대한 감사,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박정 집사님이 이렇게 몇 분을 초대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옥년동이 참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한 게 우리 라인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누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몇 층에 사는 분이라고 알게 됐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딱 마주치는데 그 한 번 예배 드렸다고 그 눈빛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문이 쫙 열리면서 이렇게 있다가 확 얼굴이 밝아지는데요. 평상시에 지나가다 봤던 분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개를 인사를 하면서 너무 반가워요. 그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고 인사를 하면서요. 그냥 우리 교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 막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 며칠 일주일 상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주님 만나고요. 이렇게 관계가 달라진다니까요. 평상시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냈던 묵뚝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한번 만났다고요. 아이고 가족 같다니까요. 그렇게 반가워하고 제가요 꼭 갈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걸 보면 정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이렇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변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박 집사님 이번에 전도왕 되세요 하고 이렇게 또 축복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또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셔. 내가 전도왕 돼야 되는데 누가 또 타먹게 생겼다 또 그러지 말고 억울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바뀔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 인도해 줄 것인가. 오늘 여러분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주님께서 찾는 한 사람, 누구를 쓰실까 찾을 때, 복을 주실까 찾으실 때 오늘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